실제적으로의 삶 속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사람이면 다 물어보면 100이면 100 거의 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다. 나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많은 젊을 때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것은 뭘 내가 얻고 어떤 결과를 내가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가 우리 행복을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지 어떤 뭐를 내가 이뤘을 때, 성취했을 때 행복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다 속임받아가지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처럼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을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 성경은 내일은 절대로 없다, 또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지금 현재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오늘만이 존재하는 그런 오늘의 시제만을 존재하는 인정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깨닫다, 뭘 우리가 깨닫다, 아이들이 많이 오늘 깨달았다, 배웠다, 깨달았다라는 그 말은 이 성경에서 적어도 사용하는 깨달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게 쉬네이돈이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전치사와 동사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뭘 보다 그런 뜻이에요. To see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선교를 왜 간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직 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잘 그런 정리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세팅,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팅에서 늘 일상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 속에 가서 이제 내가 여기서 가졌던 이 모든 시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걸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누구와 무엇을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내용과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본다거나 무엇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구조를 통해서만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뭘 깨닫는다 할 때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에서 비록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번 이 아이들이 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알지요? 잘생긴 얼굴에 늘 정의로운 사자로만 그런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팔려나감으로써 상영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영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95년 승마대회에서 말 타다가 그만 낙마해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하고 그 다음에 입만,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 남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물론 그 아내도 얼마 전에 죽었지만 2005년도에 이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 CNN 그 레리 킹 라이브라는 그 쇼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많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미 이제 불구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 많은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레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흥분된 질문 아닙니까? 늘 밤낮으로 누워만 있던 슈퍼맨에게, 이 크리스토퍼에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면 이 질문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질문입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CNN 그 프로그램을 방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면서 그 입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터져나올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상인처럼 지금 걸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이 방을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시시했어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방을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답은 정말로 어떤 대답보다도 감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거창한 대답을 했더라면 그 대답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대답이었을 거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대답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한번 크리스천들이 좀 배워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나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하루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대부분이 현실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무기력하고 저른발이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 현실 속에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결과나 그런 꿈과 그런 이상만을 품고 오늘을 우리는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언젠가는 있을, 그러나 내 생애 가운데 있지도 않을,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런 꿈과 이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미국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한 10,000명 있으면, 아니 10만 명 있으면 1명, 2명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의 일을 보편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꼭,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일이니까 일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는 한 기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매일매일의 소중한 삶을, 이건 절대 기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 사람이 말한 이 말은 대단히 의미를 던져주는 말이에요. 그가 건강한 배우였을 때는 고작 만화 같은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날아다니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 나타나서 도와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상 만화. 한 사람을 세우고 인생을 정말로 성실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환상에 빠지게 하고 공상에 빠지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포재기만 두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얼마나 많이 다쳤습니까? 전혀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꿈 같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전신불보가 된 뒤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 형편이라지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그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다른 짓도 하잖아요. 이 문도 못 나가는데 뭐 어디 가서 뭘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가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기적을 안 믿으시나 봐. 기적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몸에 뭐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수술 이후에 제가 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회복이 리커버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데 다닐 나이가 아니구나, 이런 데 따라다닐 그런 체력이 아니구나.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뭐 아이들도 가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야지 아이들도 든든할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거죠. 많은 거 사진이나 찍고 마는 거지. 그 뒤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애들 찬정하는 거 은혜 받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한 거 없어요. 제가 뭐 화장실을 파고 왔습니까? 무슨 뭐 다른 사람 헤비워크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페인팅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따라다니면서 격려하고 뭐 어떠냐고 물어보고 투닥거리고 그냥 기도해주고, 아침 저녁 식사 시간에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밖에 한 일 없는데, 나는 내 몸에 뭐가 흐르는지도 몰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귀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너희의 패역함이 참 심하다. 토기장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가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와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과 진흙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말이죠. 토기장의 손으로 빚어진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만든 자에게 당신은 나보다 지혜가 없다, 총명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죠.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더 총명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욱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절대로 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단 말이죠.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 하나님보다 더 총명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안 되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피조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부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하면 무조건 와야 되고, 우리가 뭐 필요한 거 간구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프시죠? 가려우시죠? 하나님이 이것도 긁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듣기 좋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건 익숙해져 있고 이미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적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걸 사물을 판단해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조종해요. 우리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보다 생각이 못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까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진흙인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두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분명한 차이와 관계를 안 다음에 우리가 인생과 사물과 내 모든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격과 감동입니다. 내 생각처럼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나보다 탁월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탁월한 생각과 탁월한 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것밖에 볼 수 없어서 이걸 원하지만 이걸 안 주신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더 좋은 길이,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나와요. 매일매일 경이롭고 신비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신기함이 가득 차가지고 호기심이 가득 차서 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런 말이에요. What is it?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모든 삶이 감격, 감동, 신비,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아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형통은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확실해 이게. 근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당장 뭐가 없으면 불편해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사소한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사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동과 감탄의 대상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생각이나 의지로 혹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선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시겠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능력의 도에 이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에게, 내 자신에게 감동과 감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4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세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바꿔서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생을 돌아볼수록 자신의 살아온 일평생이 온통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베푸신 감동스러운 일과 감탄스러운 일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현실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무슨 그냥 뭐 진통제 하나 먹고 맞추지 하나 먹고 없는 것처럼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이런 좋은 신앙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고통이면 고통일지라도, 이게 아픔일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이 베푸실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감격과 감동과 신비스러운 일들이 넘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나오고 현실 속에 평생,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온 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해당이 여러분에게 되길래 나는 그 체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못 믿겠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을 절름발이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딴 거 혹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너무나도 독특한 그런 체험들이 나에게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엉뚱한 걸 붙잡고 내 생에 있지도 않은 일들을 꿈꾸며 오늘을 내가 그런 체험과 내가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나는 결단코 행복해지지 않으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과 감탄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보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춰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